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해 주신 심청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청전은 한글로 쓰여지고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고전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래서 이 책에도 판소리의 장단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56살의 심학규는 안목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공양미 300석의 시조를 덜컥 약속하죠. 공양미 300석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쌀 한 석은 2가마니, 즉 80kg짜리 2포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은 600가마니이고요. 무게로 치면 4.8톤, 금액으로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무모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하죠. 16살 어린 소녀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의 물결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또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청의 마음은 참 아름답고 순수하지만 산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인신공양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죠. 조선시대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효에 대한 설화가 많은데요.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양반과 상민,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심청이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곧고 아름다운 마음을 낸 끝에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모습은 서민들에게 마음 따뜻한 위안과 희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심청전을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심청전. 작자 미상. 신봉사 부부가 늦게 얻은 딸.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소경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였다. 심학규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이름난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나이 20에 눈병을 얻어 앞을 못 보게 되니 벼슬하기는 아이의 가망이 없고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신봉사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양반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고든 마음을 지키니 사람들이 어진 군자라며 칭송했다. 신봉사의 아내 곽씨 부인도 현모양처라. 덕과 지혜와 고운 자태를 두루 겸비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신봉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물려받은 재산마저 없다 보니 부인은 눈먼 가장을 대신해 몸소 삭바느질 품팔이를 해서 겨우겨우 집안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신봉사가 곽씨 부인을 불렀다. 자네 시집 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건만 아직 슬아에 자식이 없으니 갑갑하기 그지없구려. 조상제사가 우리 대에 이르러 끊어지게 되었으니 죽어서 지하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을 대하겠소. 이름난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아들이건 딸이건 눈먼 자식이라도 하나 얻으면 평생 여한이 없을 테니 지성으로 빌어보는 게 어떠하겠는가. 그날부터 곽씨 부인은 품을 팔아모은 재물로 정성 들일 준비를 한다. 과연 이듬해 4월 초파일 밤에 곽씨 부인이 기이한 꿈을 꾸었다. 선녀가 부인을 보고 공손히 절을 한 뒤 부인의 품으로 와락 달려든다.
부부가 서로 기뻐하며 태몽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곽씨 부인은 몸가짐을 더욱 바르게 했다. 그렇게 태교하기를 10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아기 태어날 기미가 보였다.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순산을 했다. 여보 영감, 아들이요 딸이요. 이 일을 어쩔 거나 늙어서 겨우 낳은 자식이 딸이란 말이오. 이복의 임자, 그런 말 하지 마오. 우선은 순산했으니 다행이고 딸 자식이라도 잘 키우면 10 아들이 부럽겠는가. 신봉사 귀한 마음에 아직 물도 마르지 않은 아기를 안고 얼러본다. 어머니 곽씨 부인은 죽고 딸을 얻은 신봉사 부부의 즐거움도 잠시 곽씨 부인이 산 후 탈이 났다. 부지런한 곽씨 부인이 해산한 지 1회도 못 되어 온갖 집안일로 찬바람을 많이 쐬어 병이 난 것이다. 병세가 점점 깊어지니 곽씨 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울음 섞인 말을 잇는다. 아이고 서러워라. 명산대찰 불공들여 40에 낳은 우리 딸 젖 한 번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못 보았는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가나. 에고 슬픈지고. 곽씨 부인은 더 살지 못할 줄을 짐작해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차근차근 유언을 남긴다. 저 건너 이동지 집에 돈 10량 맡겼으니 그 돈 찾아 초상에 보태 쓰고 건넌 마을 귀덕어미와 절친하게 지냈으니 우리 딸 안고 가서 젖을 먹여달라 하면 모른 척은 아니할 것이오. 저 아이 이름은 청이라고 지읍시다. 청자는 눈망울 청자. 우리 부부 평생의 한이 앞 못 보는 것이오니 이 자식이 자라나면 아비 앞을 인도하는 눈이 되라고 청이라 합시다. 곽씨 부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이 차고 힘이 빠지는데 마지막으로 겨우 정신을 차려 어린아이를 끌어안아 볼을 맞대어 본다. 그리고 딸꾹질 2~3번에 숨이 덜컥 떨어졌다. 유언소리 끝이 나고 숨조차 끊겼는데 신봉사가 눈먼 사람이니 그런 줄을 알 수가 있나. 허겁지겁 건넌 마을 건너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우당탕탕 약을 다려 손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이 약 자시오. 이 약 한 모금만 마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답디다. 아무리 부른들 대답할 리가 있겠는가. 신봉사가 그제야 곽씨 부인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하여 미치는구나. 아이고 마누라, 덕 많은 부인아, 죽지 말게, 죽지 마소. 아이고 마누라, 불쌍한 심청엄이야. 딸을 보아서 제발 죽지 마오. 이렇듯 슬퍼하니 도화동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여들어 이 광경을 지켜보다 몇몇은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몇몇은 걱정에 말한다. 이보게 동네 사람들아, 우리 동네 100여 집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해 초상이라도 치러주세.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수의와 관을 마련하고 양지 바른 언덕배기를 골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 신봉사와 견뎌낸 눈물겨운 시절. 신봉사가 집이라고 더듬더듬 돌아와 보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은 텅 비어 있다. 마누라, 거기 있소. 어디 갔소? 울부짖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한숨을 쉰다. 내가 미쳤구나. 이렇듯 탄식하는데 먼 데서 닭이 울고 먼 동이 터온다.
눈은 어두워 보지는 못하나 귀는 밝아 우물가에 두레박 소리가 들리거늘 반겨 듣고 나간다. 한 팔로는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막대 짚고 우물가를 더듬더듬 찾아가 사람 소리 나는 데를 향해 서서 간절하게 비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 아기 젖 좀 먹여줘. 엊그제 낳은 자식이 어미 죽고 젖이 없어 배를 골아 죽을 지경이니 댁들 귀한 아기 먹이고 남은 젖을 조금이라도 먹여줘. 이리하여 이날부터 애 있는 집을 찾아 젖 동량 다니는데 두 서너 달이 지나니 신봉사가 젖 동량에 도가 텄구나.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심청이 어느덧 제 발로 걸어다니는 67살이 되니 곽씨 부인을 닮아 얼굴은 아름답고 행동은 부지런했다. 하루는 심청이가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여쭈었다. 이제 저도 다 컸으니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오겠습니다. 심청이 이날부터 먼 산에 해 비추고 앞마을에 연기 나면 밥을 빌러 나가는데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겨 아낌없이 덜어주고 김치며 젓갈이며 푸세나물 반찬을 가지가지 담아주니 두 서너 집에서 얻은 것이 부녀의 한 끼 끼니로 넉넉했다. 시간은 흘러 한 해가 두 해 되고 두 해가 네 해 되더니 어느덧 심청의 나이 16이 되었다. 심청이는 천성이 바른 데다가 곽씨 부인을 닮아 솜씨가 좋으니 동네에서 일감을 얻어와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동량을 하지 않고도 부녀가 끼니를 이을 수 있었다. 물에 빠져 몽은사 화주승을 만나 심청은 어려서부터 얼굴이 빼어나고 효행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건넌마을 무릉촌 장승상 부인이 이런 소문을 듣고 심청이 과연 어떤 아이인지 만나보고 싶어 몸종을 보내 데려오게 했다. 심청이 몸종을 따라 장승상 댁으로 건너가 안채에 들어서니 규모도 굉장하고 창문도 찬란한데 머리가 반쯤 센 부인이 단정히 앉아 있다가 심청을 보고 반긴다. 내가 도화동 심청이냐? 내 전생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너는 분명 선녀였으리라. 청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승상께서 일찍 세상을 버리시고 자식들은 서울로 벼슬살이 가고 없으니 내게 말벗이 없구나. 차라리 내 수양딸로 들어오면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글공부도 시켜서 친딸같이 길러내리라. 그러다가 좋은 데를 골라 시집 보낼 테니 너의 뜻이 어떠하냐? 심청이 일어나 절하고 여쭈었다. 부인의 말씀을 따르면 제 한 몸 편하지만 안목 보는 아버지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 어린 저를 기르면서 어머니 몫까지 다 하셨으니 이제 저는 아버지의 눈도 되고 아버지의 아들도 되려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부디 부인께서는 저의 뜻을 헤아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장승상 부인도 그런 심청이 가련해 등을 어루만지면서 옳지, 옳아,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늙고 정신이 없어 생각이 짧았구나. 두 사람 사이에 정다운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때 신봉사는 심청을 보내놓고 홀로 앉아 기다리는데 먼 절에서 종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을 짐작하고 혼잣말로 걱정한다. 참다 못한 신봉사는 지팡이를 찾아짚고 딸을 마중하러 나섰다. 신봉사가 조심조심 강둑을 따라 걷는데
돌뿌리에 채였나 발을 헛디뎠나 아차 하는 순간에 천지가 요동을 치고 우당탕 첨벙 소리가 난다. 얼음장같이 차디찬 개천에 풍덩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마침 몽은사 화주승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권선문을 둘러매고 마을로 내려왔다가 날이 저물어 그 길을 따라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람 살려! 신봉사 살려! 화주승이 소리를 듣고 급한 마음에 개천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의 상투를 덥석 잡아 건져 올렸다. 구해놓고 보니 도화동 신봉사라. 참으로 딱하구나. 관세음보살. 지금 맹인이 된 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인데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들여 죄를 씻으면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그러면 시주를 합지요. 걱정일랑 마시고 어서 권선책에 적으시오. 화주승은 할 수 없이 권선책을 펴서 적는다. 신봉사는 화주승을 보내놓고 그제야 사리가 분별되니 근심이 첩첩이 쌓여 가슴에 산을 올린 듯하므로 끝내 견디지 못하고 설게 운다. 내가 죽어 아버지 눈 뜬다면. 신봉사가 한참을 설게 울며 자책하고 있을 때 심청이 허겁지겁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목 놓아 울고 있다. 효성지극한 심청이가 거듭거듭 묻는지라 마중 나갔다가 개천에 빠진 일이며 지나가던 화주승이 구해준 일이며 시주를 약속한 일을 다 말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우는 이야기까지 다 한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 잡수세요. 정성을 들이고 후회하면 효험이 없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등불 밝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간절하게 빌었다. 불초여식 심청이 삼가 비나이다.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아비 눈을 뜨게 되면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 한 무리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남경으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뱃사람들인데 인당수를 지나갈 때면 위험하기가 바람 앞에 등불 같소. 이미 숱한 장삿배가 인당수에 빠져서 사람도 많이 죽고 물건도 많이 잃었다오.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험난한 바닷길이 편안하게 열려서 무사히 건너고 일단 바다만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몸을 팔려는 처녀만 있으면 값을 묻지 않고 사려 한다오. 심청이 그 말을 반겨 듣고 밤마다 빌어 하늘이 답을 한 것으로 여겼다. 심낭자, 이달 보름에 배가 떠날 것이니 그날 새벽에 다시 오겠소.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시오.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에 보냈으니 이제는 시름을 놓으세요. 심청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거짓말로 속여 대답했다. 우리 형편으로는 공양미 300석을 장만할 길 없어 이 사연을 장승장댁 노부인께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쌀 300석을 선뜻 내주시고 저는 그댁 수양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청은 그날부터 인당수에 죽으러 가는 준비를 차근차근 한다. 아버지의 옷가지를 죄다 꺼내어 놓고 춘추의복, 하절의복은 빨아서 다려놓고 동절의복은 솜을 넣어 누벼두고 떨어진 버선은 꿰매어 놓고 헌 갓도 먼지 털어 손질을 해놓는다. 앞뒤 뜰에 풀을 뽑고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며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흘러 기약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부녀가 이별하던 슬픈 아침.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고 심청은 아버지 아침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드리려고 방문을 열고 나섰다. 그런데 살인문 밖에는 벌써 뱃사람들이 찾아와 문 밖에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가 심청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미안스레 재촉한다.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니 이제 그만 가십시다. 여보시오, 사공님들. 오늘이 약속한 날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부친께서 내 몸 팔린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오.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드린 후에 따라가겠나이다. 심청이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로 밥을 지어 부친께 올린다. 아가,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였느냐? 그런데 아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먼 곳으로 가더구나. 이렇게 심청이 방 안에 아버지와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던 뱃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심낭자,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배 타러 떠납시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 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심청이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신봉사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말한다. 아이고, 아버지, 못난 딸 자식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남경으로 장사하러 가는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았으니 오늘이 죽으러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무엇이라? 다시 말해보아라. 이것이 웬 말이냐? 네가 살아 눈을 떠야지.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짓이냐? 네 이놈, 천하의 몹쓸 놈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 지내는 법을 어디서 보았느냐? 눈먼 놈의 철 모르는 어린애를 나 모르게 유인해서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마침내 심청은 부여잡은 부친의 손길을 뿌리치고 마지막 절을 올린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떠나간다. 신봉사는 심청에 가는 길을 말리다 못해 기절하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부축하고 심청이는 비틀비틀 뱃사람들을 따라간다. 인당수 가던 먼 뱃길. 심청이 탄 배는 망망대해로 나가고 배 위에서 날이 저문다. 심청은 난생 처음 보는 바다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보는 경치인지라 마음이 서글플수록 바다는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심청이 바다를 할 일 없이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데 바다 위 저만치에 신기루가 어린다. 햇빛이 밝게 비치고 물결은 잔잔한데 한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은 파리한 얼굴에 몸이 바싹 말랐다. 심낭자는 나를 보아라. 나는 간신배의 모함으로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걱정하다 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었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나의 충절은 명나수의 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대는 부모 위에 효성으로 죽고 나는 나라 위해 충성으로 죽었으니 충과 효는 같은지라. 내 너를 위로코자 여기에 나왔으니 너르고 너른 바닷길에 평안히 다녀가라. 이 사람은 분명 초나라 구런이로구나.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고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니 이곳이 바로 인당수라. 뱃사람들이 황급히 고사상을 차려낸다. 한 섬 쌀로 밥을 짓고 한 동이 술을 내고 큰 소 잡아 삶아내고
큰 돼지 삶아 통째로 넣고 삼색 과일, 오색 탕국을 방위 맞춰 버려놓고 심청이를 데려다가 맑은 소복 입혀서 상 앞에 앉혀놓고 우두머리 뱃사공이 앞에 나서 고사를 지낸다. 우두머리 뱃사람은 제문 읽기를 마치고는 북을 둥둥 울리고 심청을 쳐다보며 성화같이 재촉한다. 여보게 심낭자, 시간이 늦어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드시게. 심청이 물로 뛰어들려다가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벌떡 자빠진다. 마음을 다잡고서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두 눈을 딱 감았다. 그러고는 뱃전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나가 손 한 번 헤치고 넘실거리는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면서 아이고 아버지 나는 죽어. 뱃머리에서 거꾸러져 깊은 물로 풍덩. 심청의 연약한 몸이 캄캄한 물속으로 빠지고 난 뒤 어느새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은 고요해졌다. 수궁에 들어가 어머니를 만나고 바로 그때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명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하늘이 내린 효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그곳에 갈 것이니 8선녀가 인도해 수정궁에 고이 모셨다가 3년이 지나거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인당수 너른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눈앞이 아득해지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꽃 같은 8선녀가 다가와서 가마에 태우려고 하니 어리둥절해 묻는다. 속세 비천한 인간이 어찌 가마에 타겠습니까? 옥황상제의 분부가 지엄하니 부디 사양치 마시고 타옵소서. 잠시 후 수정궁에 다다르니 신선과 선녀들이 심청을 보려고 좌우로 늘어서 있다. 수정문 안으로 들어가니 궁궐 또한 화려하고 웅장하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자 용왕이 맞이하는 준비를 하느라 사방이 분주하다. 신봉사의 아내 곽진 부인이 죽어 광한전에 모셔진 뒤 옥진 부인이 되었는데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옥황상제께 부탁해 딸을 만나보려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내 딸 청아. 심청은 옥진 부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와락 뛰쳐나가 옥진 부인의 품에 안겼다. 그동안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쌓여 끝없이 이어지고 서로 마주 앉아 뺨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보며 모녀의 정이 깊어간다. 그러나 다정한 시간이 다하고 옥진 부인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나는 다시 떠나야겠구나. 청아, 지금 네가 나와 헤어지지만 뒷날 우리 세 식구가 모두 만나 즐거울 날이 꼭 올 게야. 그때는 못다한 정을 마음껏 나누자꾸나. 딸 잃은 신봉사와 심술궂은 뺑덕어미. 신봉사는 어린 딸을 잃었으나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간다. 도화동 사람들은 심청의 효성에도 감동하고 신봉사의 처지도 불쌍히 여겨 남경 뱃사람들이 맡기고 간 돈과 곡식을 착실하게 꾸려주니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때 그 마을에 뺑덕엄이라는 못된 계집이 있었는데 신봉사에게 돈과 곡식이 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청해 첩으로 들어왔다. 이 계집은 천하의 몹쓸 계집이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시시각각 변덕을 부린다. 게다가 5, 6월 까마귀가 수박 파먹듯 불쌍한 신봉사의 재물을 밤낮으로 퍽퍽
파먹는 것이었다. 하루는 신봉사가 뺑덕어미를 불러 우리 집 살림이 착실했는데 옆집 꾀세아비 하는 말이 지금은 남은 살림이 얼마 아니 된다 하대. 정말로 그러한가? 뭐 대충 그러한가 보지요. 늙은 것이 이제 다시 빌어먹자 하니 동네 사람도 부끄럽고 내 신세도 말이 아닐세. 그럴 바에야 차라리 타향에 가서 빌어먹고 사는 게 어떻겠나. 뺑덕어미는 타향으로 이사를 가자 하니 속으로 옳거니 하며 아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훨훨 도망갈 심보를 품었다. 눈먼 나를 따라간다 하니 참으로 고마운 말이로세. 그나저나 동네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없는가? 조금 있지요. 얼마나 되나? 뒷동네 높은 주막에 가서 해장한 값이 40냥. 저 건넌 마을 엿장수에게 빚진 엿값이 30냥. 안촌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안 준 담배값이 50냥. 에라, 참으로 먹기도 많이 먹었구나. 약간 남은 살림살이를 다 팔아서 뺑덕어미가 진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것이라곤 예전에 동냥할 때 쓰던 빈 바랑과 깨진 쪽박뿐이었다. 바랑은 둘러매고 쪽박은 옆에 끼고 동구 밖을 나서니 도화동 사람들이 모두 나와 불상타 전송하고 뺑덕어미는 실룩셀룩, 신봉사는 더듬더듬 정처 없이 떠나간다. 연꽃을 타고 환생한 심황후. 심청이 수궁에 머문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용왕을 불러 다시 명을 내린다. 심낭자의 혼기가 머지않았도다. 이제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게 하라. 용왕이 명을 듣고 심청 보낼 채비를 한다. 꽃송이에 심청을 모셔놓고 시녀 둘은 곁에서 모시고 먹을 것 입을 것과 온갖 폐물을 가득 실었다. 그러고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친히 나와 심청을 전송한다. 심청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연꽃 봉우리 속에 들어가 물 위로 올라간다. 그때 마침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어 억만금의 이익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당수에 도착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연꽃 한 송이가 너른 바다 가운데 둥덩실 떠 있는 게 아닌가. 고사를 지낸 우두머리 뱃사공은 꽃에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 소중히 생각해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배에 싣고 돌아왔다. 이때 나라의 황제는 황후가 죽은 뒤로 궁궐에다 온갖 진귀한 화초들을 심어놓고 정원을 가꾸고 꽃 구경하는 것으로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우두머리 뱃사공은 이 소식을 듣고는 연꽃을 화분에 담아 황제께 바쳤다. 황제는 선녀가 내려온 꽃이라는 뜻으로 강선화라 이름을 짓고 이 연꽃을 특히 아끼고 사랑했다. 하루는 황제가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화단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문득 강선화 꽃봉오리가 가만히 벌어졌다. 황제가 가까이 다가가 꽃송이를 가만히 열고 보니 꽃다운 새 선녀가 몸을 감추고 있었다. 먼저 얼굴을 내밀던 두 미인이 즉시 꽃 속에서 나와 절하고 아뢰었다. 저희는 원래 남해 용궁의 시녀이온데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심낭자를 모시고 인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옥황상제께서 내게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찌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정의 신하들도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늘이 내리신 황홀이오니 마땅히 나라의 국모로 맞이하시옵소서. 황제도 옳게 여겨 좋은 날을 가리고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자 마침내 꽃송이 속에서 두 시녀가 심낭자를 모시고 나왔다. 이제 한 나라의 황후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심청이었지만 마음속에 감춘 근심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 걱정이었다. 황제가 뜰을 지나다 황후를 보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기에 놀라서 물었다. 무슨 근심 걱정이 있기에 이렇듯 슬퍼하시오. 소첩은 본디 용궁 사람이 아니라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의 딸이옵니다. 소첩, 부친의 눈이 멀어 평생 한이었는데 고향에 혼자 계실 부친을 생각하니 마음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어찌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소? 내가 꼭 그대의 아버지를 찾아 모시겠소. 폐하, 소첩에게 방도가 하나 있사오니 들어주시렵니까? 전국 맹인을 모두 궁궐에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자리에서 저의 부친을 혹시 만날 길도 있지 않을런지요. 황제는 심황후의 말을 듣고 전국에 이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의 수령이 자기 고을에 사는 맹인들을 샅샅이 조사해 잔치에 참여하게 하니 서울로 가는 길목마다 앞못 보는 맹인들로 가득 넘쳐났다. 신봉사의 맹인잔치 가는 길. 딸을 잃은 신봉사는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새로 이사간 고을의 사또가 신봉사를 불렀다. 황궁에서 맹인잔치를 성대하게 베푼다 하니 꼭 참석하도록 하게. 그러고는 약간의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는 뺑덕어미를 앞장세워 먼 서울로 길을 떠나간다. 하루는 주막에 들어 잠을 자는데 마침 같은 주막에 맹인잔치 가는 손님이 또 있었으니 황봉사였다. 그 사람은 반쯤은 보이는 반소경인데다가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다. 뺑덕어미를 보고는 나쁜 마음이 생겨 주막 주인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뺑덕어미를 꿰어내려 했다. 못된 뺑덕어미는 도망칠 마음을 먹고 주막 주인을 통해 황봉사와 약속을 단단히 정했다. 신봉사가 잠들고 나면 내빼야지. 그러고는 신봉사가 잠에 골아떨어졌기에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다. 여보게, 뺑덕이네. 어디에 있는가? 신봉사가 뺑덕어미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제야 뺑덕어미가 내뺀 줄을 짐작하고 기가 막히고 괘씸해 땅을 치고 꾸짖는다. 여보시게, 뺑덕이네가 도망을 갔네. 이 여편네가 날 버리고 도망을 갔네. 옛기 천하의 몹쓸 인간. 이렇게 밤새도록 한탄하니 어느덧 날이 밝아온다. 더듬더듬 하루 이틀, 열흘, 보름, 서울 찾아가는 길에 마침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5, 6월 무더위에 지친 신봉사가 물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며 물에 풍덩 들어간다. 한참 동안 물속에서 놀다가 나와보니 벗어놓은 의관과 보찜이 온데간데 없다. 발가벗은 신봉사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소리내어 또 울음을 운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왁자지껄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러거라. 무릉태수 납신다. 신봉사는 길가로 나아가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거리며
행차 소리 가까이 들리니 어기적 뛰쳐나선다. 무릉태수가 소란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옆에 선 시종에게 묻는다. 저 봉사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 이 큰 길가에서 옷을 홀딱 벗고 이리 소란을 떠는 게냐? 저는 다른 봉사가 아니고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 하는데 궁궐 맹인잔치 가는 길에 밤에는 잠을 자다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낮에는 목욕을 하다 의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찾아주고 가시든지 의복을 한 벌 내어주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처분하십시오. 무릉태수가 신봉사의 말을 들어보니 뻔뻔스럽기도 하고 한편 딱하기도 하여 시종을 시켜 상하 의복을 한 벌 내주고 가마 뒤에 여분으로 달고 가던 갓과 신도 떼어주었다. 사정이 참 딱하오. 황제께서 친히 베푸시는 맹인잔치에 간다 하니 의복을 단정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오. 신봉사가 낭패를 모면하고 길을 재촉하니 서울이 가까워진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서 길가 주막을 찾는데 어떤 여자가 집 문 밖에 나와 서 있다가 신봉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먼저 말을 건다. 저기 가는 저분 신봉사가 아니시오.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에 다시 나오더니 신봉사를 이끌고 들어간다. 마루에다 앉히고는 밥을 떡 벌어지게 차려내오니 허기진 판에 걸지게 차린 음식과 반찬, 오랜만에 저녁을 달게 먹었다.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신봉사를 부른다. 여보시오, 봉사님. 나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댁이 신봉사이신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저의 성은 안씨인데 불행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눈이 멀어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직 시집을 가지 못했답니다. 저는 어릴 때 점치는 법을 배워 해몽을 잘 하는데 며칠 전에 우물에 해와 달이 떨어져 물에 잠기기에 제가 건져 품에 안는 꿈을 꾸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천생 배필을 만나는 꿈이 분명하옵디다. 오늘 드디어 심시성을 가진 봉사님을 만나니 아마도 저의 천생연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시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사셨는지요? 신봉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낱낱이 하며 눈물을 흘리니 안씨 맹인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날 밤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날이 밝자 신봉사는 안씨 부인과 헤어져 집을 나섰다. 이윽고 서울 거리로 들어서니 골목골목 소경천지구나. 아버지도 눈뜨고 천하 맹인도 눈뜨고. 이때 심황후는 여러 날 동안 맹인잔치를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지 않으니 혼자 앉아 탄식한다. 잔치를 마칠 즈음 맹인을 하나하나 불러올려 의복 한 벌씩 내주니 모든 맹인이 살해하고 돌아가는데 맨 뒷자리에 맹인 하나가 즐거운 기색도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다. 상궁이 심황후의 명을 받고 신봉사를 인도하여 심황후가 있는 누가관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험난한 세상 풍파에 찌들어 얼굴은 몰라볼 만큼 변해 있고 머리는 흰머리로 뒤덮여 눈코조차 분간키 어려웠다. 어디 사는 봉사이며 어찌하여 처자식도 없는가. 예, 소인은 황주 도화동 사옵고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라 하옵니다. 곽씨 집안에서 철을 얻어다가 나이 20이 되기도 전에 눈이 멀고 40에 상처했습니다. 곽씨 부인이 남기고 간
핏덩이 딸 자식을 젖동량으로 근근히 길렀는데 아비의 눈 어둔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남경 뱃사람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서 죽었습니다.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심황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버선발로 우르르르 달려들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이고 아버지, 모문사 화주승이 공들이면 눈 뜬다 하더니 왜 여태 눈을 못 뜨셨어요? 무슨 고생을 하시어 이토록 늙으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죽었던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에 왔어요. 아버지, 눈을 뜨고 청이를 좀 보세요. 내 딸 청아, 내 딸 청이 맞느냐? 어이구, 어이구 답답하다. 신봉사가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바득바득 소리를 지른다. 청아, 살아 돌아온 우리 딸 청아,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어찌나 반갑고 보고 싶던지 신봉사는 감은 눈을 벅벅 비비며 꿈쩍꿈쩍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투둑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두 눈이 활짝 떠졌구나. 신봉사가 눈을 떠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천하의 봉사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일시에 눈을 뜬다. 마치 5, 6월 장마에 툭 터지는 소리처럼 쩍쩍 소리를 내며 모두 다 눈을 뜨는데 뺑덕어미 꿰어내어 도망친 황봉사만 눈 못 뜨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앉았구나. 심황후는 아버지를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예를 다해 내전으로 모셨다. 그런 후에 신봉사와 마주 앉아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몇 날 며칠 풀어놓는데 이야기가 안시맹인에 이르자 심황후는 즉시 가마를 보내 안씨 부인을 모셔와 어머니로 모시기로 했다. 황제는 심학규를 부원군에 봉하고 안씨 부인은 정렬 부인에 봉했다. 또한 무릉촌 장승상 부인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고 귀덕어미를 비롯한 도화동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었다. 그리고 무릉태수를 불러 높은 관직을 내리고 남경 장삿배 우두머리 뱃사공에게도 관직을 내려 나랏일을 맡겼다. 이날부터 온 나라에 노랫소리 끊이지 않고 태평성대가 계속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황제와 황후가 같은 날 세상을 하직했는데 이는 분명 북두칠성 첫째별이신 문창성과 서왕모의 따님이 인간 세상을 돌보려 내려왔다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리라.